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7절의 그 공간적인 배경은 갈릴리 호숫가.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갈릴리 호수 긴네렛 바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 물이 크게 모여있는, 많은 물이 모여있는 것을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전통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즉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또 유다 남쪽에 있는 그런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지역, 그리고 이방 땅 두로와 시돈 그 근처에서 많은 무리들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전적으로 유대인들뿐만인가, 아니면 거기에 유대인과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것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다, 어떤 인종적 차별을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고 그냥 유대 땅과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오게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밀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작은 배에 올라서시기 위해서 이제 그 작은 배 하나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방식은 이제 예수님은 홀로 배에 타시고, 물론 뭐 예수님과 한두 명의 제자들이 배에 탔을 수는 있습니다만 배에 타시고 그 다음에 관중들은 해변에 이렇게 전부 다 운집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이유는 이 본문의 설명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가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막 밀고 밀치는 이런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어떤 사고를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작은 배를 마치 강대상 삼으셔서 그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배에서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사건들은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4장 1절, 그리고 또 36절, 37절, 5장 2절이나 그리고 6장 32절, 45절에서 51절,
그리고 54절, 8장 10절, 14절 이런 곳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 특별히 그냥 군중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괜찮은데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예수님에게 밀려오는 것. 그래서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와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지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하신 것이 하나가 그냥 우리가 보는 피지컬한 이유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작은 배로 바닷가에서 이제 그 해변에 있는 군중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병을 고쳐 주셨다. 지금 예수님에게로 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 터치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방법은 안수를 해 주셔도 병이 낫고 또는 명령을 하는 것으로 귀신이나 병을 낫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만지느냐 만지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낫는다 또는 옷자락을 잡으면 낫는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배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위해서 배를 타셨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몰려왔고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귀신들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병 고침을 낳은 사람들이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 발전해야 함에도 이 군중들은 자기들의 어떤 괴로운 현실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더러운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런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11장 이하에 나와 있는 정결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같이 있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신 거죠. 만지면 낫고 또 손을 대면 낫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많은 무리가 밀려옴으로 임산인해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12절에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까지 즉 예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때까지 뒷전에서 즉 뒤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요한복음 2장도 보면 예수님이 막 나서서 어떤 일을 하시기보다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후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오늘 주신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지는 않았다. 우리가 그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고침을 받은 자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내가 또 어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를 믿고 따르는 구체적인 삶이 그에게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예수님은 갈릴리로 모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당신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임을 알게 하셨고 또 병 고치고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